자, 오늘 말씀은 5장, 사사기 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 우리가 이제 4장 말씀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에 앞에서부터 보면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가를 세우시면서 드보라, 그 당시에 여자들의 어떤 그 권위나 주권이 여의치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림으로 봤었죠. 다시 봐도 무섭죠.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죽게 되고요. 시스라가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되고요. 홍해를 함께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어떤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 구원은 받긴 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긴 받지만 뭔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 찬양을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사사기 5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네모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네모는 박스를 하늘색으로 쳐주시고요. 다른 색깔로도 쳐주셔도 됩니다. 하늘색이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진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무지개 성경 공부라서 7가지를 맞추다 보니 연한 하늘색이 들어갔는데 이걸로도 박스를 치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녹색으로도 치시고 보라색으로도 치시고 이렇게 해서 박스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 아닙니다. 9절부터 이렇게 칠게요. 9절부터 23절까지 네모를 치시는데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9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한 가지 색깔로 치는 거예요. 9절부터 23절을 이렇게 쳤어요. 9절부터 23절. 오늘 저의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많은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서 글씨를 잘 안 쓰려고요. 정말 열심히 잘 쓰려고 노력했는데 원래 글씨 진짜 잘 쓰거든요. 제가 명필인데 아이패드라 그래요. 자, 9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네모로 치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른 색으로 네모 안에 네모, 이해되시죠? 14절부터 18절을 네모 안에 네모를 칠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8절을 그 네모 안에다가 치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 14에서 18절 네모 안에 네모예요. 자, 그리고 하는 김에 13절 앞에다가 동그라미 13절 숫자에다가 놓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13절에 여기까지 됐나요? 중간에 나중에 이제 할 거긴 한데
그 여러분 인물 색깔 녹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4절 보면 에브라임 동그라미, 베냐민 동그라미, 14절 중간에, 그리고 마길 동그라미, 지금 녹색으로 치면 돼요. 스불론 동그라미, 이사갈 15절에 이사갈 동그라미.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18절에 스불론 동그라미 녹색으로, 스불론. 납달리 18절 중간에 납달리도 납달리 동그라미. 됐죠?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하면 좋은데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하늘색으로 15절 뒷부분에 보면 르벤 있어요. 15절 중간에서 좀 뒤쪽 세 번째 줄 보면 르벤 시내가에서, 그죠? 르벤 동그라미 하늘색으로, 다른 색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색, 꼭 하늘색 아니어도 되고 다른 색으로 하는 겁니다. 르벤 하셨나요? 17절에 길르앗, 지금 같은 색 하늘색으로 하는 거예요. 길르앗의 동그라미. 그 중간에 단, 그리고 아셀, 그 다음 줄 중간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아셀 동그라미. 됐죠? 여기까지. 네모를 계속해서 치겠습니다. 박스 치는 거예요. 24절에서 27절, 24에서 27절, 24에서 27절, 28에서 30절, 그리고 31절, 24에서 27, 28에서 30, 그리고 31절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자, 다 하셨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5장 그 앞쪽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써 있나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왜냐하면 1절에 있는 그 노래하여 이르되에서의 노래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혼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락도 이제 함께 끼워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고 드보라가 이제 시를 지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바락도 함께 그냥 껴주는 거예요. 드보라가. 하지만 이 5장에서의 이 노래와 어떤 이 고백과 이런 내용들은 드보라가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비참했던 상황들, 9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건데요. 13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번 하고 1번 사람의 움직임. 글씨를 또 예쁘게 쓰고 있네요. 움직임. 2번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자, 됐나요? 자, 다시 이제 1절로 가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이제 어떤 노래를 하느냐 봅니다.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녹색 인물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들에다가 옆에 써주세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또 녹색으로 백성이 노란색으로 즐거이 헌신. 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장에 보면 드보라가 이 시스라의 군대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가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거기에 헌신하며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바락이 가서 바락이 이제 가서 나팔을 부르고 스불론과 납달리 거기에 이제 함께 왔던 그 만 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3절에 보면 이제 이거예요.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내려왔다. 지도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그리고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왕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적어주세요. 주변 이방 왕 적어주세요.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드보라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이죠. 너희 왕들아 녹색, 통치자들아 녹색.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빨간색으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빨간색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들아 들어라.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4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하나님 색깔로 주황색으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에 전쟁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건기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하는 그 시기가 따로 있는데 이때에 폭우가 내려서 그래서 강이 불어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아닌 에돔 지역에서부터 비를 내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그 비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자, 5절 노란색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노란색.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기송강이 범람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칼날로 인하여서 혼란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6절 말씀을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삼갈 누구예요? 사사죠. 사사 삼갈이에요. 그죠? 3장 제일 뒤에 있는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해서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 죽고 이제 에훗과 마지막에 삼갈 때에부터 이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요. 시스라 때문에, 야빈 왕 때문에, 하솔 왕 야빈 때문에 큰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좁은 길로 피해서 다닙니다. 20년간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절 말씀은 4장 3절 말씀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에요. 해석의 그 내용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대. 행인들이 좁은 길로 피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7절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에다가 찍찍하세요. 마을 사람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에다가 X 쳐주세요. X.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가로치고 남자. 마을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의미의 내용은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노란색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통치자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지금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드보라가 말하는 겁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노란색으로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남자들 통치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통치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가 일어나게 돼요? 드보라가 일어나게 돼요. 여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남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 가신다라든지 전쟁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도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이전과는 많이 좀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어떤 이런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통틀어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 모두가 똑같이 다 같다라고 하면서 자녀와 자녀들과 어른들이, 남자와 여자들이, 노인과 아이들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같이 어떤 가치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에 배웠던 사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들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할 때에 이런 영적인 흐름이 가정에서도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자,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보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자, 8절 보세요. 빨간색으로 치세요.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빨간색. 자, 사사기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악행이죠.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시켰던 광야에서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자기의 소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그냥 허투루 사용하실 건가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주어졌어. 어떤 땅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이 땅에서 경작을 해서 뭘 심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게 뭐냐면 바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여기에서 섬겨야 되는 신은,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이곳에서의 신은 바알신이다, 태양의 신이다, 또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 농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생기고 내가 그 소유로 인하여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르바이트만 해도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학비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본인의 그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방학 때? 또 언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쉽게 말해 한 10시간 그러면 20만 원, 또 한 주를 살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옵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에서는,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살다 보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면 어떤 시나 이제 구에서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다 보면 이 어떤 방학 때 한시로 하는 이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주말에도 다 하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에 어떤 이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들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방학 때 내려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 내려와서 돈을 벌어서 갑니다. 또 한 학기를 열심히 살아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돈을 벌고 와서 열심히 한 학기를 살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업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우선이냐를 할 때에 나의 생업을 먼저 붙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친구가 빵을 만드는 그 일을 한 게 빵을 만드는 그게 자기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백인들이 많은 유명한 동네에 있는 빵집에 거기를 가는 게 이제 자기는 목표였던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 백인 할머니가 뽑은 거예요, 이 친구를. 뽑아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 여기 일을 하게 됐다고. 야, 너 너무 거기 가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출근을 하느냐? 처음 오는 직원들이 출근을 한대. 그렇게 한 1, 2년 정도를 출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급이 올라가면서 주말에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 날을 주일에 꼭 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거기에 가는 걸 목표로 했고 그곳에 가게 됐는데 정작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그 친구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만약에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다든지 주일 성수를 위하여서 너의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하여서 네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를 붙드실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몸을 떨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저 정말 여기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저 여기 포기할게요. 그러면서 그 직장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왔던 것을 포기한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도 함께 섬길게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나중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되잖아요. 탕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탕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있어야지만 그렇게 확고히 있어도 흔들리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것만이 길이냐? 왜 멍청하고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야 주말에 조금만 일하고 너의 시간을 너의 신앙을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내려놓으면 너의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는데 너는 이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가니 바보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어요. 8절. 우상을 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로를 쳐주세요. 가로를 치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노란색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노란색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때 가로치고 그때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보였던가를 가로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자 지금 이 야빈의 그 시스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죠. 그 2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택했을 때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자 지금 4장에서 나오는 전쟁은요 성문이 아니라
기송강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절에서의 이야기는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이스라엘 성문에 이스라엘 중에 지금 이 군대가 찾아왔을 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9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는데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노란색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방백의 줄긋고요. 위에다 써주세요. 지도자 방백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노란색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바락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락을 따라서 함께 왔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드보라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싸움에 임할 때에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것을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 가운데에서 이것의 시작은 물론 드보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보라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예언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드보라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물론 이제 바락에 어떤 안타까움은 있었잖아요, 그죠? 가서 싸워라라고 했을 때 아줌마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아줌마랑 같이 가가지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역시 헌신하여서 함께 가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0절에 보면 녹색으로 인물로 긋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녹색으로 길에 행하는 자들, 노란색으로 전파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옆에다가 계속 증거해라. 계속 증거해라. 계속 증거하여라. 전파할지어다는 계속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증거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흰나귀 탄 자들, 여러분 흰색 말 본 적 있어요? 흰색 말, 영화에서 보면 흰색 말은 누가 타죠? 보통 왕, 그죠? 왕이나 아주 귀족 중에도 귀족, 이런 사람들이 보통 흰색 말을 타죠. 아니면 뭐 어떤 마법사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흰색 말을 타요. 자, 흰나귀 탄 자들 옆에다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써요. 엄청난 사람. 아마도 이스라엘의 높은 관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옆에다가 걷는 자들, 걷는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은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걷는 사람들, 곧 평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높은 관리자나 부자들이나 평민들이나 모두가 다 증거하여라. 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여라. 모두 전파해라.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증거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이거는 장소 파란색으로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자, 활 쏘는 자들의 소리. 활 쏘는 자들. 활을 쏠 때 그냥 막 쏘지 않죠? 준비. 뭐 그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 당기고 쏴. 그러면 팡 쏘잖아요. 그죠? 활 쏘는 자들의 그 구호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만한 먼 곳. 거기에서 물 깃는 사람들. 물 깃는 곳. 그러니까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노란색,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 또 X 쳐주세요. 마을 사람들 X. 누구예요? 통치자들. 마을 사람들이 아니고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통치자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서 내려갔도다. 성문.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8절에 보면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자, 성문은요,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지만 성문은 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로 교제하는 일들, 만남의 장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문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성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전쟁 가운데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내려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문에다가 파란색으로 치시고 일상이 회복됨이라고 적었죠. 일상이 회복됨.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나 평민들이나 모두에게 다 전해라, 찬양해라, 증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앞에다가 깰지어다 앞에다가 너는 이라고 적어요. 너는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너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드보라가 이제 스스로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너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건 노래로 말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로 말하여라. 그래서 시를 지어서 말하거나 어떤 운율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보면 어떤 뭔가를 외울 때 노래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어떤 공부하는 데도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말은 바락을 깨우라는 거예요. 바락을 깨워라. 바락을 깨워라. 바락을 깨워라. 일어날지어에다가 밑줄 그시고 출전해라. 일어날지어라는 앉았다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출전하여라. 일어나라. 출전해라.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노란색으로 주시고요. 네가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보라요, 드보라요, 깰지어다.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바락을 향하여서 바락을 깨워라. 바락을 출전시켜라. 왜냐하면 그가 가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나. 자, 그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때에 빨간색으로 치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아까 1번하고 뭐라고 적었어요? 사람의 움직임. 사람이 움직였다 그랬죠? 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는 거. 자, 이상한 건 뭐냐면 기송강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때에 여기에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이 진흙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패하고 있을 때에 남은 사람들이 도우러 왔다는 거예요. 10,000명을 도울 수 있는 지원군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냥 그것을 두고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음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 10,000명 외에도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노란색으로 쳐주세요. 노란색으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책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해요. 사선으로. 어디냐면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까지 하고서요. 사선으로 표시해 주시고 내려왔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노란색.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파하여라. 하나님을 전해라. 계속해서 증거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우리가 네모쳤던 14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곧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곳에 뛰어든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을 확인하고 가서 처리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10,000명이 출전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갔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에브라임 동그라미 쳤었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하는데 자, 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온 사람,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원래 아말렉의 뿌리 박힌, 원래 아말렉 족속이었지만 애굽에서 잡족으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에브라임 족속으로 편입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즉 이방인의 뿌리를 둔 그것도 아말렉,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아말렉의 옛날에 뿌리를 뒀다. 중간에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아말렉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아말렉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서 같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뿌리는 여전히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안에 속하여 있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그 뿌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의 뿌리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으로부터 우리 민족에 들어온 사람들을 굉장히 하대해요, 천대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엘 저기 헤벨의 아내 야엘, 이제 그 호밥 자손들도 따로 떨어져 사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완전히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말렉에 속해 있었던, 아말렉의 뿌리 박힌 이 사람들도 에브라임에서는 비록 무시당하고 있었고 비록 이방인 취급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에 속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베냐민은 우리가 사사기 18장부터 21장에서 말씀을 배웠죠. 그때의 일이 더 우선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게 되고, 그죠? 이제 한 600명 남짓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사기 시대를 보내는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열심히 자녀를 낳아도 다른 지파보다 훨씬 숫자가 너무나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일만 하면 돼요. 전쟁에 동참해서 남자가 1명, 2명, 10명이 죽으면 이게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너를 보세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거는 베냐민은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에서 에브라임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다? 베냐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에서 나온 아말렉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아말렉의 뿔이 있었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수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전쟁에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수가 적어서 우리는 베냐민입니다 라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쟁할 때 야, 베냐민은 어디로 가고 에브라임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냐민은 그렇게 가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에브라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에브라임에 속해서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에브라임을 따라가라. 하지만 너희들의 헌신과 결단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대요. 자, 마길에 동그라미 쳤죠? 명령하는 자들이 노란색으로 치세요. 명령하는 자들 노란색으로 줄으세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대요. 마길 옆에다가 마길은 므낫세 적으세요. 므낫세.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장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길. 그래서 마길은 곧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길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본토로 지금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 명령하는 자들,
지도자들 앞에서 와 가서 열심히 싸우세요. 어떤 정책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싸우러 직접 왔다는 거예요. 자, 마길.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노란색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지도자들이 내려왔다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장수들,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가난한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들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세워질 때 이방인이었고요, 어떤 장애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농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뿌리가 있어서 평소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플러스 남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해서 지금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취급조차 받기 어려운 소수의 베냐민 사람들 플러스 멀리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에서 군인들이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평소에는 일을 잘 안 하다가 운동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게 있어 망치질 몇 번 하면요 손이 아리는 거 아시죠? 해본 적 있으세요? 잘 안 하다가 계속 할 땐 괜찮은데요 안 하다가 망치나 드라이버 이거만 나사만 조금 조여도요 다음날 손이 얼얼해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동참한다고 동참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스불론에서 내려옵니다. 자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자 이사갈에 있는 방백들, 이사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같이 했어요. 드보라와 같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해되세요? 이와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가 아니라 이 해석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같이 하기 위해서 왔어요. 드보라 우리 당신과 함께 하겠소 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바락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드보라와 함께 하는 것처럼 바락과도 함께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러니까 마치 바락이 드보라가 가고 이사갈이 가고 이사갈의 뒤를 바락이 쫓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드보라가 가고 드보라를 따라서 이사갈이 왔고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을 따라서 이사갈이 또 바락과 함께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역입니다. 오역. 자 그래서 바락의 뒤를 따라가 맞는 거예요.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가 아니라 바락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골짜기까지 함께 간 사람들이에요. 이사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 자기 목숨들을 내어서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자 르우벤이 나옵니다. 르우벤 아까 다른 색깔로 르우벤 쳤죠. 큰 결심에다가 노란색 이쪽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우리도 결심했다는 거예요. 르우벤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하고 단 하루도 하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할게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리고 하루 했어요. 하루.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 자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노란색으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목자들이 피리를 부는 때는 언제예요? 짐승들이 왔을 때. 그죠?
내가 데리고 있는 양들이나 어떤 이런 것이 위험을 당할 때 피리를 불면 삐 불면 지금 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짐승들을 같이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들음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정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핑계가 있어요? 저런 핑계가 있어요. 더 바쁜 일이 있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는 끝이 없죠. 자, 17절 길르앗 또 있었죠. 길르앗 요단강 저쪽에다가 동편 적어주세요. 동편 요단강 동편. 잠깐 므낫세 지파도 마길 요단강 동편에서 왔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하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야, 너무 멀잖아. 너무 머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자,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 사람들은요, 돈 벌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바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어디 간 거예요? 휴가 간 거예요. 휴가 놀러 간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기 할 일 하고 그리고 자기 즐길 거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얄미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 평안이 임할 때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동일한 상급을 받기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에요. 그 초창기의 10,000명. 18절 옆에다가 처음 10,000명 이렇게 적어요. 처음 10,000명. 스불론은 노란색,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 처음 10,000명은요 진짜 죽으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철병거 900대 거기에 그냥 죽으려고 간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그 해석의 의미는 뭐냐면 목숨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 너무 귀한데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나의 목숨 따위는 내가 무시해버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노란색,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들의 높은 곳은 다볼산에서 내려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높은 곳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데에는 말씀드렸지만 그 결단이 필요했죠. 다볼산에서 있으면 그나마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한 이 전투에서 지금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그런 헌신과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왕들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인물로 녹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다가 시스라 연합군이라고 적어주세요. 시스라 연합군. 시스라 연합군. 자, 이게 뭐냐면 전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요? 시스라가 이기죠. 당연히 철병거 900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동맹 관계에 있었던 많은 다른 연합군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다 싸그리 몰아내고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취하고 전쟁을 하면 이제 취할 것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왜냐하면 보세요. 별들이 밑줄 별들이 녹색 옆에다 천사들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별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기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짠 해야 짠 달아 짠 땅이 짠 하면 천사들은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즉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지은 이유는 이 싸움을 누가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노란색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옆에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를 이렇게 찍찍 그시고요. 힘차게 밟아라. 힘차게 밟아라. 힘차게 밟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너도 힘차게 싸워라. 힘차게 밟아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차게 밟아라. 힘차게 싸워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드보라를 이제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에다가 아까 루벤 얘네들 칠한 색깔로 치세요. 르벤, 길르앗, 단, 아셀 했던 같은 색으로 메로스. 납달리 지파 위에다 적어.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에 있는 메로스의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납달리 지파는 바락의 지파입니다. 바락. 납달리 지파, 바락의 지파예요. 자, 그러면 바락이 지금 사람들을 모았죠. 그러면 납달리 사람들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뭔가를 하는데 누군가가 싸우러 갔다. 그러면 제 딸들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게 싸우면서 이기든 못 이기든 일단 와서 뒤에 들러리라도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메로스 사람들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메로스 사람들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계수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동그라미, 야엘의 동그라미, 이방 여인 적어주세요. 이방 여인. 남자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그죠? 스트레스 해소만 한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남자 머리에 말뚝을 박아 칭찬받은 여인 야엘, 이방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노란색.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엉긴 우유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트 같은 거, 그죠? 치즈를 만들기 전에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노란색으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는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방망이를 들고.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 특별히 어떻게 보면 바락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고, 바락이 일할 때에 납달리 지파는 당연히 그 영광을 함께 차지할 수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즉 저주받는 사람들, 메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뚝을 잡고 방망이를 들었어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것은요, 이 여인이 날마다 했던 거예요. 장막에 말뚝을 박는 거, 그죠? 날마다 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더러 어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뭔가를 큰 일을 행하라거나 가서 우물을 파라거나 어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말뚝을 들고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그 여인이 날마다 행하는 일에 불과했던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남자도 행하지 못한 일을 이 이방 여인이 행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늘 해왔던 것,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어쨌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전쟁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부터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는 게 나와요.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시스라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스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노랫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을 것이다. 노예를 데리고 왔을 것이다. 많은 걸 가지고 올 것이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상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또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스라는 그의 어머니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의 시녀들에게도 좋은 주인이었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나 그 지위나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존중하고 존경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고 또는 좋은 사람이라고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훌륭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라가 결국에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그렇게 그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31절,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노란색, 주를 사랑하는 자들 녹색, 그 밑에 적어주세요. 헌신한 사람들.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헌신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6장부터는 기드온에 대하여서 기드온부터도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저라도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 손에 들려진 것이라도, 이것이 연필이든 아니면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